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옳은 길임을 우리가 고백함에 감사합니다. 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변함없으시고 또 옳은 길을 제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마음이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옳은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선택한 것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결단 앞에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그 한결같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만약 사랑과 하나님에 이렇게 놓고 둘 중에 어느 분한테 그 칭찬 듣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습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죠. 배가 열리면 배나무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그리스도 예수의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넘쳐야 되고 희락이 넘쳐야 되고 평강이 넘쳐야 되고 오래 참음도 있어야 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며칠 전 교회를 오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내일입니다. 이런 멘트가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가을은 뭐니 해도 어떤 계절입니까? 열매의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는 더욱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히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를 잘 맺히는 삶이 그 어떤 삶보다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에 우리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에 충실한 그런 충성됨이 있고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누구나 풍성하게 맺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모두 다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원하지만 모두 다 풍성한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견실하고 풍성하게 맺는 사람이 있고 말라 비틀어진 열매같이 쭈글쭈글 맺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하는 얘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누구나 열매 맺기는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는 누구나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맺을 수 있게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만큼 모두 다 맺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맺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맺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만큼 맺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는데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걸음을 주고 어떻게 벌레를 막고 어떻게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갈 건가 하는 그런 것은 결단, 어떤 자세, 행동에 많이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많이 달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인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식된 것을 바탕으로 한 또 선택 또한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겠다. 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사람이다.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줘야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열매를 위해서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허락하셨다 하는 그런 인식,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거기에 맞는 어떤 행동, 이 행동을 선택하는 것, 나는 걸음을 주겠다, 나는 농약을 치겠다 하는 그런 행동의 선택, 이런 선택의 과정이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땅에 열매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이것은 인식의 문제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어떤 열매를 딸 것인가 미래를 소망하면서 나무를 심고 나무의 열매가 잘 맺히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이것은 선택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 열매를 바라면서 배나무 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선택한 것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렇게 선택되어져서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걸음을 주고 물도 주고 태풍이 불면 바람막이도 해줘야 되는 수고, 노력, 그래야 나무에서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 방향을 결정하게 하고 수고하게 합니다. 선택을 통해서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등부 학생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나는 이런 선택을 하겠다 하면 그 선택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하든지 다른 어떤 것을 하든지 이런 행동이 뒷받침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인식의 과정, 그다음에 선택의 과정,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는 지인들을 이렇게 다 초청하고 교단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초청해서 성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조그만한 그런 지하 교회였지만 한 30-40명 꽉 차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교회 성가대도 참석해 주셔서 막 깊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설교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쳤습니다. 금방이라도 부흥될 것처럼 그렇게 은혜가 넘쳤어요. 그렇게 성대하게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강대상에서 딱 섰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딱 사모님 한 분만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썰렁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날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목사님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설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참을 설교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사모님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우리 사모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더 크게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사모님이 막 주위를 돌아보더니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더니 사모님이 너나 회개하세요. 너나 회개하세요. 사모님은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마음의 선택이 없으니 행동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도리어 행동을 해야 하는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아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꾸 엉뚱하게 왜곡되어집니다.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교훈하는 것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에게 교훈하는 것으로 들려지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설교자 또한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를 보면 자꾸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나쁘면 전화 잘하지. 이렇게 마음속에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빌려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니까 연약한 인간은 보지 말자는 거예요.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보자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것인가? 연약한 인간의 그런 말로 볼 것인가?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으로 선택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선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이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삶에서 선택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선택의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택한다는 거 있잖아요. 선택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운데 골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까? 많은 옷 중에 골라 입습니다. 그렇게 골라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많은 옷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골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옷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 옷이 있으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도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만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절대 따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선악과가 공중 높이 떠가지고 결코 따먹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따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를 주신 거예요.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주시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주신 거예요. 아담은 따먹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따먹는 것으로 인해서 뱀의 꾀임에 빠져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따먹는 그 일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또 어떤 선택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위치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아름다운 교회 교인인가?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 확인을 바탕으로 선택해야 후회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의 문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좋은 열매 가운데 서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이거 따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꾀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이라는 이야기는 그 무게의 비중이 큽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막 정말 진실된 얘기 하잖아요. 죽기 전에 막 거짓된 얘기 하면서 그렇게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진실되게 인생을 살아서 정말 이것은 꼭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주 큰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별 선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강력하게 설득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옳은 선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 선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이교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교 문화 속으로 지금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너무너무 선택이 중요한 상황에 지금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택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었어요.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옛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반기독교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그게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타협하고 싶어요.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신으로 돌아갈까? 과거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말하는 거예요. 애굽 신을 과거의 신을 선택하든지. 그것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마주하게 되고 살아가야 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 신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부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만 이 선택은 과거의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과거의 나의 습관, 나의 생각들, 또 앞으로 미래에 닥칠 그런 가나안 땅에 우리가 발 딛고 서야 되는 그 미래에 나를 향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공격들, 이것들에 대한 거부이고 또 이것들에 대한 단호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가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해야 됩니다. 미래의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나를 공격할 때에 내가 어떻게 바르게 서서 하나님만을 섬길 건가 하는 그런 확실한 결단도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 사이에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의 반기독교적인 생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에 어떤 반기독교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지 모릅니다.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우리는 늘 언제나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언제나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을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의 동산에 그 과일 나무같이 견실한 열매를 맺게 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문제를 얘기할 수 없는 그 시대적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시 가나안 지역의 상황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문화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너무나 흡사해요. 폭력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죠?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음란하고 여러분 동의하시죠? 농경 문화에서 풍요의 신,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 만몬의 신, 만몬인즘이라고 말하죠.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 시대가 아닙니까? 가나안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아요. 독인 객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지배하게 하셨지만, 그 문화에 깊숙이 들어가서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화에 살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몸은 어느 땅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때론 그 문화가 좋게 보입니다. 적당히 타협해야 될 것처럼 느껴져요. 때론 그 문화 속에서 따돌림 당하는 느낌도 받습니다. 하나님적인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너만 잘렸냐고 얘기합니다. 너만 바르냐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는 긴장과 대립의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순순히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분명한 선택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였지만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타락하기 전에 예덴 동산이 아닙니다. 이미 타락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신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그리스도인들만 모아놓고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에덴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면 되지.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라고 보내셨을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으라고 보내셨을까? 우리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의 완성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까? 그곳에서 이방신과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 섬겨라. 그들을, 가나안 땅 백성들을 역시 사랑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런 하나님의 의도이지 않겠습니까? 14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섬기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 무슨 얘기예요?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나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세상 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이웃까지도 섬길 것인가? 여호수아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런 말이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으면 옛날에 섬기던 과거의 그런 모습들 그거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돈을 섬기든지 너희들 결정하십시오. 근데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중간 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여호와는 단호하게 선명한 선택을 말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중간지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와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선택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과거에 내가 섬겼던 우상이었는지, 이것이 내 미래에서 맞이하고 있는 또 다른 만몬적인 생각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싼 물건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꼼꼼히 따져보잖아요. 이게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 꼼꼼히 따져보잖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살펴보잖아요. 주식을 할 때에도 그 회사의 자산이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인지, 빚은 있는지 없는지, 미래 가치는 어떤지 정말 꼼꼼히 살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다른 여러 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어떤 신이 참 신인지 분별하고 택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17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역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체득했어요. 몸으로 체득했어요. 그 체득을 바탕으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의해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데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선택할 때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가나안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몸으로 체득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결과 영적 암흑기 같은 사사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했던 그들의 결단의 흔적은 너무 빨리 지워져 버렸습니다. 영적 혼란기 사사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각오는 했지만 하나님이 왜 참 신이신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분별력을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 하나님은 있기는 있는 것 같다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그러한 결단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어떤 신보다 찬 신이심을 믿는 분별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별함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분별함을 가지고 촉구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방신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의 결단의 촉구에 대한 백성들의 일차적인 반응은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참 교육을 없었고 참 분별함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성경 말씀. 시작. 성경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성경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성경을 잘 풀어서 해석해 준 장로교 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과거의 생각, 내 과거의 애굽의 신 가운데 있었던 내 생각, 이것이 분별이 아니라, 분별의 기준이 아니라 내 분별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라오디 교회 있잖아요. 라오디 교회에서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 교회가 있는데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이때 분명한 우리의 노선을 선택해야 돼요.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문화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선택할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분별의 기준은 나의 과거의 그런 어떤 경험, 과거에 나의 그런 애굽신을 섬기던 그때의 그런 습관, 이런 것이 아니라 분별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 그 인식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이렇게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지 않을까요? 어떤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 같은 자를 만들기만 합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창고에 가서 소쿠리 가져오고, 소쿠리 여러분 아시죠? 소쿠리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자매님 이유는 묻지 말고 그 소쿠리에 물을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자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쿠리에 물을 막 담아 보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소쿠리에 물 담으면 물이 담겨집니까? 그게? 안 담겨지죠. 안 담겨집니다. 계속해서 담다가 안 담겨지니까 목사님에게 왔어요. 아무리 담으려도 안 담겨져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창고 속에 처박혀 있을 때 그 먼지는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땅에 성령나무 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나무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도 결단하면서 선택합니다. 선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때 정말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내 선택이 잘못되었나? 잘 되었나? 열매를 잘 안 맺히는 것 같은데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 나무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